시골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을 저희 남동생하고 여동생은 2주에 한 번씩 찾아봬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장남인데 기대는 많이 하셨는데 하는 역할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어제 오후 늦게 어머님 모시고 아버님이 계신 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회의 성공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목회를 잘하는 이유는 사모 때문에 그렇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멘이 안 나오는겨. 아빠 내가 잘해야 돼요 막 말하고 싶은데 말했다간 집에 가서 얻어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아버님이 시골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각 목사님을 섬겨봤고 또 여러 목사님을 섬겨보니까 그 사모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데 그냥 그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분위기를 아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말도 했다 저런 말도 했다가 제가 못하는 부분을 막내가 쫙 막 끌어가는 거예요. 아유 막내랑 오기를 다행이다. 나랑 엄마랑은 아빠 얼굴만 보고 있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있다가 근데 아버지가 한 말을 또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전에 봤던 영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야? 조금 있다가 쭈루루 달려 엄마 이거 뭐야? 하루에도 수백 번 엄마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 엄마가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도 아빠 이게 뭐야? 그거 비둘기란다. 좀 이따 와서 이게 뭐야? 비둘기라. 그렇게 수백 번을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는 세월이 커서 그 부모는 노인이 되어지고 치매가 들어서 아들아 이게 뭐니? 서로 환경만 입장만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이 어제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가 질문하면 반갑게 웃으면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답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슴에서 짠 하는데 우리 막내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 해요. 형이 오니까 아빠가 그렇게 말이 많아졌네. 이놈은 그래도 아직까지 아버지가 형님만 사랑한다 이거요. 부모 마음들은 자녀들을 향하는 마음이 다 똑같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관계가 노인이 되어져 가고 노령이 되어져 가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그 사랑과 보이지 않는 그 정서들이 익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익어지는 게 너무 좋아서 잘 익은 김치도 저는 성숙한 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숙히 늙어갑시다. 그래서 물어봐요. 성숙히 늙어가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내 모습이 성숙히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이런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늘 남은 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자를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을 하시고 생명 살리는 사역에 헌신하기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든 또는 결단하지 않든 신앙의 깊은 의미를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한자 고유 성어에서도 삼인행에 필요하서니라 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내가 반드시
교훈적으로 따라야 될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에게,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것을 드리는 이 시간, 주일에 한 주의 주일 성수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한 계획들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7절의 첫 번째 구절,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다는 거죠. 이 7절의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9장 31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겠다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구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니라. 지금 7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에클로게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 단수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라고 말할 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통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냐면, 어렸을 때 제 수준은 거기밖에 안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으로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좀 놀랬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할아버지 불러야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 구주 할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가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는 형제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그럼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셋이 삼형제요? 죄송합니다. 제 고민이 그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개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가 천국 갈 때 나는 치마 자락 잡고 같이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가 천국 갈 때 나는 그 손 붙들고 갈 겁니다. 그건 지 생각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각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얻었고 에피틴카노는 과거로부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설계도에 이르러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구절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남은 자들, 로이포스는 복수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 단수로 쓰여졌던 에클로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은 자, 단수와 복수예요. 이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수는 적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수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함께 생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삼일째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는 종종 이 기도를 해요. 내가 버림받는 이유가 뭡니까? 삼손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둔해졌다 포로는 굳은 살이 바뀌어서 감각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2부 때도 헌화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기도하는데 내가 할아버지 같아. 할아버지 같아. 내 마음이 이제, 그전에 아버지 이런 마음 가졌는데 요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도 손주 손녀가 생기니까 딱 그 아이들 얼굴로 다 바뀌었어. 누구도 열애 없이. 그리고 오히려 커피를 사주고 그냥
자랑을 해. 그전에 이런 게 에이어 그랬는데 요새는 부러워. 이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게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하나 꼭 기억할 게 뭐냐, 우리의 그런 정서들이 바뀌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 정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각자는 자기의 옛 자아가 살아나서 영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혜택 중에 혜택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요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샘의 원천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감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감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그렇게 해서 나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저 삶을 보았을 때에 그 기간이 길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원망과 불평이 없었던 기간을 제 목회 중에 이렇게 보니까 부평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1년 반은 정말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너무 그 자리가 기뻤고 즐거웠고 말씀이 살아있고 꿈의 해석이 있고 말씀에 그 예언의 은사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조금의 원망과 불평이 없이 퇴근이 새벽 1시 2시였어요 담임 목사님 일찍 들어가라 하는 시간이 저녁 11시였어요 그래도 아내가 저한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요새는 가끔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야지, 애가 아픈데 오지도 않고 교구장 보내고, 아이고 요새는 이런 말 하면서 들어요 제가. 그런데요, 그때 보게 되면 서로가 원망과 불평이 없었던 그 시간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가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가치가 내게 보이는 배우자요, 내게 보이는 자녀요, 내게 보이는 석회원이요, 내게 보이는 선교회원이요,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치가 흘러가는 형통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저는 그것이 비결은 제가 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다가 어느 날 끊어지거든 내가 감사를 의도적으로 찾는 거예요. 감사를 의도적으로 찾으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장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내 얼굴이 바뀌어져 갑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를 찾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리고 갖는 정서는 억울함, 배신감, 다양한 정서들이 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광야에서 먹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옆 사람에게 아무리 힘들게 해도 좋은 것을 기억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좋은 걸 기억합니까? 억울하고 배신감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쳐다보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끊는 걸 택하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부요함, 마음의 여유, 저는 이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넘치고 넘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들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숫자가 적으냐?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같이 얘기를 해도 때로는 이렇게 건성건성 보고 들어 이럴 때 있지 않았어요? 그 안에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매일매일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교회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일들 중에 제 의지가 많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도 더 영성이 깊은 멘토 목사님과 의논하면서 얘기도 듣고 고민도 하고 또 현실도 찾아보고 내 의지로 앞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데 내가 의지로 갔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데 내가 뒤처지진 않았나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만 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한 2세대들만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묶여 있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지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남은 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인용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이 구약의 말씀이 뭔 필요가 있나,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구약을 왜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구약의 것은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말씀을 모를 때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쓰였는지 기능적으로 알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 말씀은 제 설교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목회 나와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약 성경은 오시려는 예수의 모형으로 주어진 그런 상징성으로 해석하고 구속사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구약의 말씀이 새롭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그라퍼는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용한 내용들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성경의 구약에 많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시편 69편 22절로 23절에 그들의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되게 하소서,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같은 말씀들을 신약에서 다시 인용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구약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말씀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공감복음서와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편지로 되어진 서신서들이 성경의 신약으로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게 다 약속이 되어져 있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의 약속 요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앙망하고 대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인 거죠. 자, 8절에서 혼미한 심령은 무감각한 영입니다. 보지 못할 눈은 육체의 눈으로 보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할 귀는 귀로 듣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세요. 은총, 성경에 은총과 은혜가 나오죠. 은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게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셔서 내가 누리는 혜택이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내게 주신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성경은 뭐라냐?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가르쳐줘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옆 사람한테 그래, 내 얘기 아니요 그러세요 먼저. 암만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요. 자기 생각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 얘기만 해, 지 얘기만. 아주 그냥 내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나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려다가 말았어요 그냥. 제가 요새 하나, 이제 제 나이도요 조금 있으면 100살이 가까워요. 근데요 제가 이제 뭐 70세 이후 65세 이런 것들 자꾸 찾아서 읽다 보니까 그런 기사만 자꾸 떠. 그런데 핵심이 뭔지세요? 다 보니까 마음을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무릇 지킬 수 있거든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폭삭 속았수다 그 금명이, 누구지? 그 저기 파혼당한 남자 엄마 이름이 뭐요? 갑자기 생각나서 죄송해요. 거기에 보니까 아이유가 결혼하려고 할 때 막 그냥 무지 갈구잖아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래서 아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나 이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가끔 은혜스러운 드라마도 좀 보세요. 그때 한참 유행할 땐 다 알고 계시더구만. 근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못되게 해요. 제가 시어머니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부모가 됐던 아이들이 성장할 때 교훈도 좀 줄이고 가급적이면 들어주려고 해보세요. 제가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큰아들이 50살이 되면 내가 논쟁 안 하겠다.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냥 듣고, 상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 마음 상했습니다 떠들고 걔 앞에서는 웃어주겠다. 나 요새 다짐하고 살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그때부터 이거를 지금 또 준비하지 않으면 저도 심각한 가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 또 하나 했어요. 아내 말을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듣자. 근데 이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좀 시간이 걸린대 나보고. 조금만 기다리래. 우스갯소리로 서로 말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다짐하느냐, 그건 누구 몫이에요? 자기 몫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자리가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관계가 깨지는 거 누구 몫이에요? 자기 몫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시편 109편을 놓고 진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용은 이런 거죠. 과부가 되고 호레비가 되고 고아가 되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프게 제가 환경이 그랬을 때에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한 가정의 부인은 유방암이 재발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제가 편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더 아픈 말을 하셨어요. 네가 살인자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 이후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9절과 10절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강한 사람은 주장만 강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주장이 강한 걸로 나타나거나 내가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 억울함다 피해봤다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둘이가 다 쌤쌤이에요. 기억하세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과 또 하나는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거는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용서한다라는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예?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지방에서 일본 갔을 때에 임진왜란 이후에 430여 년 만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7년 동안 이 나라가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일본이 또 우리나라 한일 합방을 한 을미사변부터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960여의 침략을 받았어요. 저쪽, 이쪽, 밑에로부터 침략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그리스도교 교단의 목사님 부부가 앞으로 나오셔서 설교하기 전에 아주 정식으로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그런 전쟁, 사람을 죽인 거, 그런 다양한 얘기들, 그런 부분들을 저지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는데 마음이 제가 참 묘한 거예요. 예? 이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이렇게 묘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한테 손잡고 이렇게 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한번 해봐요. 응?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뭘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분 목사님이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후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묘한 마음이 되어지면서 그분들을 향한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래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누리시고 선언하시고 표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런 것 때문에 아픕니다, 토설하세요. 백업 기도로 가르쳐 드렸어요. 토설하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는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예? 배우자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부부간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당신한테 하는 거라고. 그거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계속 얘기하고 듣잖아요.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삐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자기들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한테도 똑같이 1년, 2년 똑같은 얘기만 해보세요.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하세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못 살겠다고 막 하나님께 발광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어머 아름다워요, 어머 착해요, 어머 감사해요, 어머나 고마워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박 권사님, 따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니요? 예. 그지? 오래간만에 본대요. 고조무용 할 때가 엊그저께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이렇게 해야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면 누구 목? 내 목이에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하루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내 안에 믿음으로 그 내가 알 수 없는 그 부분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걸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보면 세포 하나하나가 그런 부분들을 담았다가 3분 5분 안에 내가 또 하려고 노력하고 또 포기해도 괜찮아요. 또 그걸 시도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세포가 그런 것들을 찾고 있다가 딱 떠오르면 이게 쫙 뜨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70 이후에 노령 고령의 분들의 마음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자꾸 읽다 보니까 클릭만 하면은 그냥 그쪽과 관련된 글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내가 시도했어요, 실패했어요, 또 시도했어요,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이게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이게 힘이 돼서 내가 결단하고 행동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집에 가서 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옆 사람에게 가장 왼쪽이 가장 친해, 오른쪽은 덜 친해, 그런 덜 친한 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해 봅시다. 격려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못해요. 여기 하면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이 더 친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고민돼. 그러지 말고요. 그냥 둘씩 앞뒤 좌우로 먼저 서로 3가지만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반주자하고 지휘자님하고 하세요. 제가 요새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주무시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과 얼굴로 나타나는 현장을 살아가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9절로 10절의 말씀을 대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이제 이 이전에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완악하게 하셨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갖는 거예요. 배우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배우자를 대하겠습니다. 이게 아멘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네? 또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들에게 정말 인품으로 대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겠습니다. 속회의 속도원들과 선교 회원들, 내가 다양한 곳에서 헌신하고 만나는 분들에게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파트에 먼저 인사를 하는데 누가 사는지는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시골에 살 때는 다 알았어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 오늘 누구 집에 애경사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동네 분들이 다 가서 밥도 먹어주고 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지금은 시골도 이런 문화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고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요새는 저 어렸을 때 한갑은요 겁나게 컸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한갑은 얘기를 안 하는 시대로 갔어요. 그러면서 한갑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애들이요 인생은 60부터요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저는 서로 그런 시간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해주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졌다면 실족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넘어졌지만 일으킬 가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부정적이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막 그거 붙잡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루터의 신적 교환기도. 이거 버리지 마세요. 루터가 하나님께 기도한 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심으로 백성현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백성현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백성현은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불안과 생각지 않은 그런 정서들이 제 가슴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 붙잡으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그거 붙잡으면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어려워요. 그거 붙잡으면, 그래서 때로는 그전엔 가만히 보면 막 내려놓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누군데, 거울 봐, 거울이 누구라고 가르쳐줘? 최고 잘생긴 사람, 최고 공부 잘하는 사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대답해요. 나라고 다. 예? 아니,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의도를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면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오늘 이런 부분들이 웃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꿈틀꿈틀거리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선포한 만큼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테 뭐라 하냐면,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를 거절했어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이 얘기는 그들의 넘어짐은 유대인들의 범죄예요. 범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풍성함이 될 때, 세상은, 코스모스란 단어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질서예요. 그 질서 안에서 풍요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을 보면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이 인색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는 게 힘들어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세상을 다 담은 마음이 여기 있어, 그러세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런 세상을 담은 너를 내 눈 안에 뒀어, 그러세요. 예?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면요 재밌어요. 그렇게 만들어가면요 소망의 얼굴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서도 무슨 얘기하는 거냐?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줄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의 실패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 구절은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방식이에요. 세 번째 구절,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얘기가 소망의 말이에요. 이 말을 풀어주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한 것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했지만 그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생각지 않은 일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최근에 제 나이 또래 이렇게 각침 얘기를 하다 보니까 60에 은퇴하고 60 전후로 은퇴하고 이런 분들의 고민이 있어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게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지금 이제 이 이후에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존권, 그리고 살아가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로 내가 남은 자요, 남은 자인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작품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이번 다 나눠드렸죠? 제가 앞부분을 내가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노란 글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대고 백성현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심으로 허정에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허정에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허정에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허정에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허정에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허정에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을 받으심으로 허정에는 영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허정에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내가 뭔가 거절당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루터의 신적 교환 기도를 하셔서 핵심은 나의 썩어지고 더러운 걸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교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압축해 봤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본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1.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확실히 얻었습니다. 2.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진 자들은 영적 감각이 사라져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3.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때로 인간의 불신앙을 세상에 내버려 둡니다. 11절로 12절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어요. 1. 유대인이 예수를 거절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2.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본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3.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복이 되었다면 유대인이 회복될 때는 더욱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신 줄로 믿고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실패를 회복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풍성히 누리며 전하겠습니다. 아멘.